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그 난제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난제를 밝은 도인이시라면 어떻게 답변을 하셔서 이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요번에 난제는 참 아주 드문, 즉 귀신의 접신이 된 사람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한 10분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장문의 질문을 해왔던 분입니다. 아마 이런 난제에 대한 답변을 하실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여기가 마지막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방송에 나가게 되면 그한테 제가 이메일에 답장을 쓸 겁니다. 이 방송을 잘 들으시고, 제가 그때는 가볍게 답장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그 난제에 대한 희망의 돌파구가 생기실 겁니다. 이 방송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장을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출연하시진 않았지만 그 일을 대신해서 여기 최희순 보살님께 그의 어려움을 굉장히 장문이에요. 그걸 절반 정도로 줄여서, 절반, 그래서 꽤 깁니다. 그것을 대신 읽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림으로써 그이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서는 그 귀신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사님. 저는 충북 청주에 사는 27세 여자입니다. 법사님께서 꼭 메일을 읽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제목을 다소 무례하게 적나라함을 무릅쓰고 작성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메일로 저의 고뇌와 질문을 존경하옵는 선지식님께 아뢰고 여쭐 수 있음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처럼 신병 앓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탈해 부처님 향하여 복 많이 짓기를, 저 또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아주 어릴 적 유치원 무렵부터 제 말과 행동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입이 이미 움직여 말하고 있는 순간이나 제 행동이 머릿속 회로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을 조절할 수 없었고, 길거리에 무당집에 꽂힌 절자 깃발이나 불교 용품 상점에 진열된 불상과 신상을 보면 넋을 놓고 눈을 떼지 못하다가 그것들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런 저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나약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복받치는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여 매일을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맞닥뜨린 왕따는 그나마 잡고 있던 공부의 끈까지 놓아버리게 했고, 중고등학교에 들어서서는 가정 불화가 심해 부모님께 관심받지 못하는 상처를 품고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친구들에게 아는 소리, 너는 며칠 내로 어딜 가겠다 등을 하며 또래들이 하지 않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20살, 왕따 시절 유일하게 함께 해주었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신체적 이상 증세가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그전에는 잠이 많이 쏟아지는 정도, 무속의 꿈, 신, 방울, 동물을 자주 꾸는 상태에서 큰 병치레는 없던 편이었는데, 걷지도 먹지도 못하며 헛소리를 하자 절 한 곳을 소개받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속의 신병과 잡기, 빙의 문제가 오래도록 혼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지 스님께 생애 처음 불경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이 금강경이었습니다.
대형 병원의 모든 과를 돌았지만 진단 없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고 하루 종일 제정신 빠져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모국어를 제대로 읽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흐린 정신으로 학교도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집에만 있으면서 오로지 금강경 글자만 독송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독송할 때마다 몸속에서 제 혼과 신기가 맞부딪혀 이성을 잃고 울부짖고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금강경을 패대기치기가 일수라 독송은 엄두를 못 내게 되었습니다. 몸과 정신이 피폐해 사람 꼴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스님, 기치료사, 무속인까지 영적 문제의 전문가라는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제시해준 수많은 처방들을 따랐으나 차도가 없자 그들은 낫게 해주겠다는 호언장담을 거두고 자신들도 해줄 것을 다 해준 이상 난처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세도 기울고 사기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법사님께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러 신체 부위에 고통이 심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방해를 받고 있기에 원을 먼저 세운 뒤 서신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무얼 하든 장애가 따라서 집에 있건 외출을 하건 객기들의 타겟이 됩니다. 여전히 사회생활, 일상생활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도 제발 부처님이든 관세음 보살이든 이 괴로움에 대해 누구라도 길을 일러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이 간절했습니다. 우연히 튼 채널이 BTN이었고 김원수 법사님의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프로그램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한 질문자께서 병의 원인에 대해 물으는 것이 귀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법사님께서는 모든 병의 원인은 번뇌, 망상, 분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난제는 착각, 모든 병이든 외로움이든 가난이든 본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은 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법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께 바쳐라는 문장이 처음 들어봄에도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참 아름다운 법문이시다 라고 알아졌습니다. 저는 법사님 말씀을 신병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활로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으켰고 올 6월 30일부터 법사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읽고 미륵존 열애를 연부를 하고 생각과 감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중순에 접어드는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많아 법사님의 조언과 가르침을 간절히 청하고자 합니다. 법사님, 절실하게 엽죽고 싶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게 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검토해 볼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는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으셨지만 너무 좀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딱한 것을 떠나서 굉장히 실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 말과 행동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이 이미 움직여 말하고 있는 순간이나 제 행동이 머릿속 회로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을 조절할 수 없었고 길거리에 무당집에 꽂힌 그 만자죠. 만자 깃발이나 불교 용품 상점에 진열된 불교 신상을 보면 넋을 잃고
눈을 떼지 못하다가 그것과 소통하였습니다. 근데 요것은 이 사람만의 특성이 아니라 대개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러시지만은 다 전생의 연습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무당 깃발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자, 이걸 만자라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하지도 않던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심지어 아는 소리도 하고 아마 이랬던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건 이 사람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생에 했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온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는 틀리지만은 전생에 했던 것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지, 누구든지 자기 전생에 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만자 깃발 보면 넋을 잃고 멀리 했듯이 잔생에 했던 걸 보면 우리도 넋을 잃고 멀리 했던 뭐 그런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건 전생에 연습했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소위 신기가 들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무당과 접신했다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접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고 자기 몸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웬 또 딴 사람이 와서 대신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는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음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즉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접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난 그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지만 자기 마음과 몸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몸은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특히 고등학교로 오면서 제 마음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당히 느꼈던 것 같고 억지로 눌러 참으려고는 폭발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저를 지배했던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업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분과는 틀렸지만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았다는 점에서는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얘기 오신 이 27살 된 이분은 어떤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나라는 것이 없고 무엇에 지배받는 존재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마음이 약했다라고 했지만은 자기 주체성 주대로 살질 않는 겁니다. 남한테 지배받는 그런 피동적인 삶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거의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어떤 가짜 나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 가짜 나 시계 하는 대로 계속 끌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다룰 수 없고 내 몸과 마음을 다룰 수 없고 가짜 나의 지배에 의해서 이렇게 다룬다면 그 삶은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때는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가 아니로구나. 가짜 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는 점에서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생각하려는 대로 생각이 나질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식의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척 괴로웠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는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뚜렷한 주체가 있어요. 어떤 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업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즉 가짜 나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가짜 나 대신에 이는 어떤 신이라고 일컬었던 거와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삶이 아주 유사한데 그것은 그와 나의 삶만 유사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로 다 참나에 의해서 지배되질 않아요. 가짜 나에 의해서 빙의 되어 있다. 즉 아상에 의해서 빙의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 때 굉장히 허덕허덕하고 굉장히 괴롭게 되고 참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 때 대자유를 얻고 대지혜를 얻어서 굉장히 상쾌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즉 가짜 나 대신에 이는 어떤 신에 의해서 지배됐다. 근데 그 신도 복신신이 있고
복을 덜 진 신이 있대요. 근데 이 일을 지배하는 신은 아주 박복한 신에 의해서 지배됐다. 그래서 가끔 아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조금 아는 소리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괴롭히는 그런 박복한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그 종속적인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기분 좋을 때는 비율을 맞춰주다가 그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괴상한 남편을 얻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돈도 안 받아주고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조금 한눈만 팔면 따귀가 날라오고 이렇게 되는 남편을 얻었다 되면 그렇다고 이혼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끌려서 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박복한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는 복진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차이만 틀리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는 가짜 언젠가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헷가닥해서 아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겁니다. 몸뚱이 착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닭 같은 사람은 그 지배받는 지배자가 조금 너그러워요. 즉 복진 남편을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박복한 남편 얻었다간 숨 막혀 자살할 수도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도 안 돼요.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참 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총론이고요.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배를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늘 지배를 받고 그 지배하는 이게 심술이 많아요. 들들들들 볶아요. 폭군 남편하고 결혼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줏대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복받치는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여서 매일 울었대요. 저도 그렇게 우울했던 삶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 우리 장담하시지만 지배하는 것은 똑같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좀 복진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 차이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배는 똑같습니다. 이제 학교도 뭐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은 못 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서는 가정 불화가 심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늘들 볶이니까 대인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부터가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복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민지도요. 영국 같은 데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인도 같은 데서는 영국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그 인도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은 그렇게 미워했다고 그랬더니 인도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영국에 300년을 지배를 받았지만 영국은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랬대요. 이제 말하자면 지배를 했지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영국은 복진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거고 우리는 일본 같은 복을 덜 진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는 건데 지배받았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지배받고 살고 있어요. 자기 줏대대로 못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삽니까? 못 살죠. 우리 빙의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박복한 귀신에 의해서 빙의 되면 그 삶은 굉장히 비참한 건데 이게 지금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박복하지만 아는 소리를 해요. 그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그러니까 그이가 아는 소리 하듯이 자기도 아는 소리를 해요. 남의 점도 쳐줘요. 근데 그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좋은 점이 있어요. 무당되긴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당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빙의된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탈출이 될까요? 벌 받고 벌 받을 때 다 되면 즉 죄업이 소멸되면 탈출이 되겠죠. 근데 그게 대 죽을 때나 소멸이 됩니다. 근데 죽을 때 조금 편안하고 사흘만 편안하고 죽으면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좀 오랜 동안 탈출을 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그래야 내생에도 사람 몸 받지 고통 속에서 죽기 한 며칠 전에만 편안한 삶을 살면 마치 이 코로나가 사람한테 죽이려고 와요. 죽이려고 언제 코로나가 떠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죽을 때쯤 돼서 떠납니다.
우리는 그런 숙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코노라의 숙주가 돼서는 안 되고요. 숙주의 삶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똑같이 이런 가짜 나의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비웃고 들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동정을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복 많이 시킬 바로 이렇게 기원하시면서 들은 게 좋습니다. 근데 참 이제 아주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례 그래갖고선 그럭저럭 지낼만한데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온 뒤로 급격히 더 나빠집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죽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죽으실 때는 악심을 많이 낸다고 그럽니다. 악심을 많이 내니까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모여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 사람이 죽었거나 산모, 엄마가 애를 낳을 때는 이렇게 새끼줄을 쳤어요. 왜 어렸을 땐. 그리고 고추도 달고 숯도 달아서 사람이 출입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산모나 그 죽은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산모는 어떻습니까? 애를 낳을 때는 엄마가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악심을 냅니다. 악심을 낼 때 모든 악한 귀신들이 모여듭니다. 또 사람이 죽을 때에도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악심을 내니까 악한 귀신들이 다 몰려드는데 거기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다친대요. 악심의 귀신들에 의해서 다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줄을 치고 거기다 숯을 달고 고추를 달아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산모를 보호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병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줄을 치는 것은 없지만은 장례식장에 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귀신들이 다 모여들어요. 이는 잔뜩 약하고 빙의가 되어 있는 판국이니까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에는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진 겁니다. 악한 귀신들이 악심을 계속 품어대니까 이는 죽지 않은 게 당일 정도로 이 고통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걷지도 먹지도 못하며 헛소리를 하자 절 한 곳에 소개받아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어요. 차라리 죽으면 편하게, 죽어서 고통이 없어진다면 죽고 싶죠. 근데 죽어도 고통 안 없어져요. 끝도 없이 죄가 소멸될 때까지는 끝도 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건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굉장히 동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절 한 곳을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무속의 신병과 잡기병의 문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스님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잡기병의 비응의 문제가 오랫동안 혼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지 스님께서 생전 처음으로 불경 한 곳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금강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강경이 선물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분의 다 큰 복력. 이는 죄도 많이 졌어요. 죄도 많이 져서 그 죄가 어떤 모양인지 저는 압니다. 아마 살생을 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살생을 해도 이제 뱀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뱀한테 보복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뱀을 죽이고 나서도 진 이기는 수가 있죠. 내가 너한테 물렸지? 너 이 녀석 뱀아 죽어봐라. 그러고서 뱀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 이기는 겁니다. 또 죽이고 또 때리고. 그럼 그 뱀에 의해서 내 생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보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뱀을 꼼짝 못하게 하고 죽이고 진 이기고 이 결과는 그런 뱀에 의해서 똑같이 지배를 받고 자기가 진 이김을 당한다. 인과응보는 엄정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빙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이게 쭉 써 있어요. 그것은 아마 전생의 죄에 대한 과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였어도 그냥 죽이는 게 있고 죽이면서 진 이기면서 죽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복에 불타서 진 이기면서 죽이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후생이 되면 똑같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과보로 이어지고 꼼짝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들들들 볶아서 죽어도 죽을 수도 없게끔 그런 고통을 받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이는 틀림없이 어떤 살생에 그것도 한 사람만 살생한 게 아니라 연쇄살인이라는 게 있듯이 아마 그렇게 여러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후생은요, 살생이 가장 참혹한 죄업 아닙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지나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아주 진이겨서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했던 지옥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생각도 우리가 받쳐야 됩니다. 그 자꾸 따라가면 벌써 마음부터 우울해져요, 안 우울해져요? 예, 우울해지죠. 근데 이제 이는 그런 살생의 지옥도 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런 고통 안 받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좋은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수도를 했고, 언젠가 최고의 가르침을 만나기로 원을 세우면서 금강경 공부를 한 적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 오기 때문에 금강경 선물을 받았고, 드디어는 BTN을 보고 금강경 법문을 만나게 됐고, 구원의 길을 찾아오게 된 것은 죄도 지었지만 복도 짓고 선군도 닦았다, 이것을 둘을 동시에 했다, 이런 판단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뱀한테 물리기도 했고, 따라서 보복도 했고, 아마 보복의 심정으로 아주 진이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밝은 스승께서는 두고두고 꾸중을 하셨어요. 살생하지 말라는데 왜 살생을 했느냐, 살생을 했는데도 왜 진이겼느냐, 그 과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끔찍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가 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기호는 정확히 지켜야 돼요. 살생 안 됩니다. 동물도 동물이라고 살생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아마 그건 동물의 세계건 인간의 세계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렇게 고통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이제 대형 병원을 가는 겁니다. 대형 병원의 모든 과를 돌았지만 진단 없는 극심한 고통은 계속되고 하루 종일 제정신 빠져 지내는 날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로지 이제 금강경만 독송했다는 거죠. 이제 금강경은 인연이 깊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즉 죄도 짭짤하게 지었지만은 복 지은 것도 꽤 있지 않았나. 특히 금강경으로서 공부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었지만은 원체 죄가 극심하니까 금강경이 복 지은 것을 도저히 그것은 상쇄가 안 되는 거예요. 독송할 때마다 제 혼과 신기가 맞부딪혀서 귀신은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고 제 혼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가 참 괜찮아요. 그 혼이 끝까지 신기하고 저항을 하려고. 이게 선근입니다. 저항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결국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갖고서는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기치료사, 무속인, 영적, 뭐 도사, 별 사람 다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제시해준 수많은 처방을 따랐으나 차도가 없죠. 근데 그네들이 제시한 것은 다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었던 것이 써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서 전적인 죄업이 불러온 고통인데 그 죄업을 참여하고 소멸해야만이 병이 낫는데 그런 식이 아닌 뭐 다른 방법, 즉 광명진어를 외워라, 이런 것은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하라는 것도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어떤 게 정답이냐면 자기 죄업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아는 그런 가르침, 즉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야만이 죄업이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사님께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신체 부위의 고통이 심하고 머릿속에 하얘진 방해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BTN을 틀었는데 김원수 법사의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이었는데 이 병의 원인은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다. 뭐 염불을 하고 광명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만든 거니까 분별을 소멸하는 길이 병에서 낫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바쳐야 하는데 변화무쌍한 귀신의 생각과 화경, 제가 모르는 장소, 사람, 사건 등이 보이는 신병 증세입니다. 이 제 머리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제 아상의 생각과 한데 섞여 24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생각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몇 년째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노랫소리도 끊이지 않아서 거의 온종일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을 쉬지를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이 진짜 제 것이고 무엇이 귀신의 생각과 감정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게 누구 것이든 실체 없음이 공통이라 가리지 않고 다 바치자니 하나를 바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과 감정이 바치고 있는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끊어질 새가 없습니다. 이것이 몹시 버겁습니다. 법사님, 저는 정확히 무엇을 바쳐야 할까요? 이 생각과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는 신병이란 현실 자체를 본래 없고 착각임을 알아 바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이란 존재를 바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당장 아픈 몸의 고통을 바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특히 출가해서 본격적으로 수도할 때 밖에서보다 더 생각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분 생각처럼 하나를 누르고 있으면 또 과거에 올라왔던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전생의 업장이 저를 지배했고 저를 빙의시켜서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었는데 한 2년을 그렇게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생의 업장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업장을 보내는 어떤 당체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을 그렇게 들들들들 볶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뱀을 때려서 죽인 정도가 아니라 진 이겼던 것처럼 그것이 귀신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을 바쳐야 되는지 올라오는 생각을 바쳐야 되는지 또 고통을 바쳐야 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따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처방을 내리기를 금강경보다는 올라오는 그 생각에다 대고 고통이 오면은 고통에다 미륵전여협을 하고 또 이 고통을 주는 귀신이 문제다라고 하면 귀신에다 미륵전여협을 하는데 미륵전여협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를 미륵전여협을 계속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1시간 하고 좀 1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정신없이 올라오는 생각에다 대고 금강경보다도 계속 미륵전여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시간 하고 쉴 때는 그 살생업보가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난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 이것을 하루에 1000번 이상 좀 계속해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는 집에서 먹고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저는 이분한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시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일하십시오라는 도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을 절대로 가만두게 하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미륵전여례불로 바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 자꾸 외우는 게 정신을 절대로 가만두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부족합니다. 육체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이 이분은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것을 1년 이상 계속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2년 지나니까 그 전생에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이 왔나를 이제 법문을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을 했고요. 알면 짐작만 하면 뭐래요. 그래도 병적 증세는 여전히 있는데 참 죽기 살기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했더니 한 2년 지나고 난 뒤에는 아주 깨끗이 사라졌는데 그때는 그 도인의 가르침이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즉 선호념 선부처게 했던 것 같아요. 참 이분이 딱한데 제가 여기서 결론을 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피부병이 있다 등등 해갖고서는,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쌍욕이 나온대요. 그게 내로서는 쌍욕이 나오질 않는데 내가 한 건지 또는 나를 지배하고는 귀신시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과 가짜 나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가짜 나에 의해서 빙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좀 악성이죠. 그건 더 악성이고 우리는 좀 악성이 아니죠.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제가 메일을 간단히 보낸 적이 있어요. 보낸 것은 내가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하고, 특히 미륵전 여러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고, 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청주에 산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한번 난 법당에 와서 단 사흘만이라도 출가를 좀 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가를 하기 전에는 집안에 꼼짝 안 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신은 가만두고 육체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병이 났습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서 울력을 시키든지 하루에 10,000보를 걷게 한다든지 그걸 병행해야 돼요. 저는 소사에서 3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그 울력을 했기 때문에 바치기도 하고 울력을 동시에 해야만이 이 병적 증세가 비응이 된 상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꼭 울력을 권하고 싶고, 집에서도 어디 가서 울력을 해라. 몸을 움직여라.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여라. 그것이 정신병을 낳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 저럴 때 갈 데 없으면은 여기 메일을 보냈으니까 여기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단 사흘만이라도 와서 해봐라. 사흘만 하면 상당히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은 또 한 달이다 또 한 사흘만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마음을 이어간다면은 결국은 병적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남은 정말 대자유를 얻게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게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우선 이분은 금강경을 만났습니다. 이거 숙세수훈 선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선근을 내가 쭉 나열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 혼과 신기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신기에 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선근의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근이 또 있어요.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께 바쳐라라는 문장이 처음 들어도 전혀 생소하지 않게 느껴졌고 참 아름다운 법문이다, 이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선근의 세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한테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 법문을 여기서도 유튜브로 법문에 침입했던 사람은 24시간 유튜브로 법문만 듣고 있었다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 다 찾아다녔어요. 아무 데도 자기 비용을 설명해 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유튜브에 탁 꽂혔어요. 24시간 법문을 들어서 여기 못지않게 바삭해요. 골든벨 시험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똑똑하게 썼어요. 실무유법. 아주 이거 딱 하면서 죄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실감이 납니다. 이거 공부를 좀 해봤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니까 실무유법, 그거 알아듣기 쉬운 게 아닌데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이것이 선근의 또 하나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 전생에 무슨 사건으로 이런 업보를 받는 것인지 모르나 이게 아마 틀림없이 살생업보예요. 그리고 살생도 지독한 살생이 있고요. 또 이기심으로 죽이지 않을 수도 있대요. 이게 살생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좀 아주 무자비한 살생을 했고 숨 막히는 살생을 한 것, 즉 세조대왕이 성산문을 죽이듯이 한 것이 이런 지중한 과보를 받는데, 우리 공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구원의 공부입니다. 자기한테 닥치는 재앙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은 닥치지도 않는다. 또 자기한테 닥치는 재앙은 모두 해결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공의 진리를 건강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는 그 공의 진리, 즉 실무유법을 실감으로 느끼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선근이고요. 죄라는 것이 그 사건이 착각인 줄 알고 다 바쳐 참회합니다. 죄송하는 마음, 나에게 죄가 있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참회 시봉합니다라고 되뇌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선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되뇌는 정도가 아니라 1000번 이상을 하라고 여기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꾸준히만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단순화시키세요. 금강경을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칠독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업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강경을 할 수 없다면 미륵전 열애벌로 계속해서 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하십시오. 선근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 밝은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한번 원당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